오늘 제목은 Heaven Kingdom, Earth Kingdom입니다. 영어지요. 천국 왕국이냐 아니면 이 땅의 왕국이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방금 읽은 마태복음 20장 19절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순환예고 4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맞으면서 십자가를 또 짊어지고 가실 거고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이 있고 두 번째 말씀도 있겠지요. 또 앞으로는 네 번째 말씀도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순환예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내용을, 예언적 말씀을 들었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질문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아주 밝은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은 응당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요? 왜요? 돌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막 쏟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왜 죽으시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이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고를 첫 번째 했을 때도, 두 번째 했을 때도, 세 번째 했을 때도 전혀 이런 질문은 제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순환예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 뒤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인 제자가 있었지요. 그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16장 2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변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심하게 질책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주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심하게 질책하는 모습으로 마구 흔들면서 예수님께 따지는 장면이 바로 16장 22절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답변을, 대꾸를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면서 심하게 질책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예수님을 왜 따랐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왜 헌신했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뜻이죠. 이것은 뭔가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과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생기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헤븐 킹덤을 추구했습니다. 저 천국 왕국, 하늘에 있는 왕국, 인류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관심을 가졌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목적은 헤븐 킹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목적, 베드로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Earth, 이 땅이죠. Earth 킹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왕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베드로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다음에 자기 자신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무언가 이루고 싶은 것을 영향력을 발휘하고 권력으로 힘을 행사하면서 살고 싶은 그 목표,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Earth Kingdom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고 Heaven Kingdom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안 하시면서 십자가 죽음만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 죽음 첫 번째 베드로의 반응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반응도 의아합니다. 17장 22절 23절에 보면 순환 예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언적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살아날 거다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는 제자들이 어떤 멘트가 없습니다. 그냥 매우 근심했다.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을 밝히고 있죠. 그 근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곧 달려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것 아닙니까? 그 죽음에 대한 슬픔 때문에 생기는 근심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죽음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까지 Earth Kingdom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계속 십자가 죽음만 얘기를 하시니까 Earth Kingdom에 대한 목표, 희망이 점점점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아,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장래에 대한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은 안 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니, 그러면 예수님 왕으로 모시는 것은 물거품이 될 것이잖아. 이건 아니잖아. 아, 우리가 가졌던 그 희망은 사라지게 되겠네. 그러면 내 장래, 우리 장래는 어떻게 되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우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순환예고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에서 마구 항변했을 때 예수님의 질책을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네가 생각하고 있구나. 네는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소리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마 더 이상 이제 예수님께 항변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집니다. 우리는 쉽게 이 땅의 일, 이 세상의 일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쉽게 추구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일, 세상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처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에, 또 그런 일들을 할 때에, 그것을 추구할 때에 세상적인 것이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있다. 너는 지금 나의 걸림돌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통일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엄중한 말씀이시죠. 두 번째 순환 예고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도 제자들의 반응은 그렇게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9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내가 조롱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마태복음 20장 19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뒤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그런데 그 뒤에 반응은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 왜요? 이제는 세 번째 그 얘기를 들었으면
이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왜 자꾸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이 땅에서의 큰 목표,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앞으로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당연히 했어야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얘기를 순환 예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었죠. 야고보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청탁을 하죠. 내 아들 두 아이가 있는데 예수님 지금까지 따랐지 않습니까? 당신이 Earth Kingdom, 이 땅에서의 왕국에서 왕이 되면 야고보에게도 한 자리 주시고 사도 요한에게도 한 자리 주십시오. 그렇게 그 어머니가 요청을 하지요. 그 소리를 10명의 제자들은 들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10명의 제자들이 분노를 합니다. 그들은 세 번째 순환 예고 그 뒤에 누가 크냐, 누가 어떠미냐, 그런 생각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 심리가 작용했고요.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그런 청탁까지 했으니 분노하기 딱 맞겠죠.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종이 되는 자가 으뜸인 자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26절, 27절에 하시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반응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헤븐 킹덤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얼스 킹덤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는 목적과 제자들이 살아가는 그 목적은 이미 계속해서 다르게 지금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이 먹었고, 같이 잤고,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같았어야 하는데 내면은 달랐던 것이죠. 목적은 달랐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해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 세계는 다를 수 있죠. 예수님은 헤븐 킹덤을 원하시지만 우리는 얼스 킹덤을 원하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찰이 있고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저것도 아닌데. 마찰과 갈등은 매 순간마다, 매년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얼스 킹덤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삶을 같이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엉뚱한 추구를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면은 별로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진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헤븐 킹덤에 관심이 없고 얼스 킹덤에 관심이 있고 그것에 목적시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관심사에 별로 관심이 없겠지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와 결이 같은 삶을 살지 않겠느냐? 너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나와 결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내 마음과 다른 삶을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결이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지금 현재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헤븐 킹덤입니까? 아니면 얼스 킹덤입니까? 예수님과 결이 같은 삶을 살아가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9절 암송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얼마나 우리가 암송을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나는 십자가에 옛사람 죽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평상시 삶 가운데서 내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잘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념, 나의 목적,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 예수님께서 내려놓아라 하실 때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헤븐 킹덤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념, 내가 추구하는 가치, 나의 고정관념, 또 그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자 하는 그 무엇들 내려놓지 못한다면 얼스 킹덤을 추구하는 쪽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헤븐 킹덤은 저 멀리 보내는 것이지요.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선 얼스 킹덤을 추구하니까 그 욕심과 그 욕구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아닌데 하고 계신데 발람은 계속해서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의 말로는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높은 학벌 다 내려놓고요, 헤븐 킹덤을 위해서 추구합니다. 시조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하면서 헤븐 킹덤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었고 아름다운 인생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발람의 인생인가 아니면 바울의 인생인가? 다른 질문으로 한다면 헤븐 킹덤인가 아니면 얼스 킹덤인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첫 번째, 헤븐 킹덤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바울과 같이 먼저 내려놓는 삶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관심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 것들이죠. 이것은 얼스 킹덤을 추구하는 핵심적인 요소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의 관심은 이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잘 안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이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래도록 따랐지만 여기에 관심이 둔감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과 관심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분리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예수님과 생각이 결이 다른 마찰과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에 우리가 동일시하면 어떨까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동일시될 때에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헤븐 킹덤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도 참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결이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겉보기에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과 결이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려놓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동일시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예수님과 결이 다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결이 같은 삶을 통해서 참으로 가치 있는 생애가 되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남기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헤븐 킹덤이냐 아니면 얼스 킹덤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살아야 하는 중대한 인생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결의 삶을 통해서 얼스 킹덤을 추구하게 될 때가 있고 이 때문에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는 인생 잘 살게 되고 주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동일시하는 삶을 통해서 헤븐 킹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이루어져서 예수님과 결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을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금요 기도 개인적으로 가지는 시간인데요. 아름답게 또 기쁘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힘써 찾고 만나는, 그래서 성령으로 뜨거움을 느끼는 기도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